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심 속에서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인사하는 것들은요, 2021년 더 행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함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이 2020년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만큼 2020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만치 않았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가요,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년, 매일, 매달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십자가가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이요, 반드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0년보다 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선포합시다. 2021년 더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과 사역을 하는 중간에 청년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고통들이 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어떤 분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 특별히 정말로 힘없고 어려운 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해나 수없이 많은 국가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하지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온 세상이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해석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지만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의 문제를 지금도 풀어내시고 온 인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통치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잘못만으로 그런 일이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의 문제들을요, 때때로는요, 너무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 5일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또 여전히 너무나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더 어렵고 힘겨운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있던 없던지 간에 아직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존재하고 죄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을 죄책하거나 여러분을 책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진행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2021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므로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김지혁 집사님이 뽑으신 찬양곡 첫 번째 곡은요, 제가 모르는 곡이에요. 근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너무나 딱 맞아요. 이럴 때는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일전에도 어느 한 집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분도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신가 봐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찬양 자리에 쓰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본인의 찬양의 노래들과 너무나 많이 맞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전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만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마음 속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께만 민감하게 여러분 계속 뻗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요, 어떠한 절망의 노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의 현실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작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했는 순간에서도요,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파도와 어려움의 파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가 몰아칠 때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영혼들은요, 넉넉하게 그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관계하시고 이 세상을, 이 창조의 세계를요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실수로 이런 결과에 이르신 것은 사실은 아니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요, 그냥 한 번의 실수를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신 것이 사실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 9절과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너에게 알려주더냐? 내가 이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네가 벌거벗은 몸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너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를 묵상해 봐도 여러분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런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너 오늘 한번 걸려봐라, 계속해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작정합니다. 오늘 한번 걸려만 봐라. 그때는요 눈에 불을 켜고 뭘 찾죠? 실수하는 순간을 찾습니다. 왜요? 내가 한 번은 폭발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 겁니까? 내가 폭발하더라도 저 아이가 아무 소리도 못할 그 환경과 타이밍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그 한 번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정죄를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을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상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한 번의 사건 속에서 이 모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아담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의 몸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혹시 너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와는,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회개해야 될 자리를요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그것들로 여러분 대치한 인간의 모습들을 오늘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21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림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될 그 자리 속에서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비록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에 있지 않고 오늘도 용서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다시 나에게 돌아올 그 길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원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전개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으로 표현하면서요 여자의 자손으로 표현되고 있으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배신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등진 것뿐인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선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환경과 자리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자리이고 여러분 그 처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절망이고 실패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원망과 여러분 때때로는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과 여러분 아픔의 순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2021년,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뀌어 있는지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와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자기가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태어났다는 또 다른 긍정적인 하나의 사인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와에게도 소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가 탄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벨. 그래서 인류 최초의 형제는 누구라고요? 가인과 아벨. 혹시 가끔씩 누가 형인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기억과 이응 중에 뭐가 빠르죠? 네, 기억이 빠릅니다. 그래서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인 가인과 동생인 아벨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류 최초의 형제인데요, 인류 최초의 형제로서 누릴 수 있는 형제에, 여러분, 이전까지는 무슨 사랑밖에 없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랑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자녀를 낳는 결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낳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형제 간의 사랑을 낳게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인과 아벨.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회에 죽음이라는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로 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의 여러분 그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부. 동생 아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이 장면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의 마음으로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또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여러분, 5절 후반절에 첫 번째 보면, 전반절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가? 가인과 아벨을 왜 차별하셨는가? 또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를 얘기하면서 가인은 양과 짐승을 갖고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뭘 갖고 드렸습니까? 그가 키운 양을 갖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 제물로요, 동물도 쓸 수 있고요, 곡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제물을 갖고 나와왔는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목축하는 그 목양자보다는, 목자들보다는 오히려 농사를 짓는 농사가요, 훨씬 더 발전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훨씬 앞서 있는 것이 무슨 기술입니까? 농사기술입니다. 가인이 갖고 있었던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기술이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는 가인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탁월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라고만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 여기서 이 맛배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짐승이 첫 번째 낳은 첫 번째 새끼가 맛배더라고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요거는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새끼와 그 기름. 즉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요, 가장 처음 난 것들을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난 것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맏아들이니까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맏아들은 이 이후에 태어날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곧 첫 번째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냥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 일부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제사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일이신가요? 주님, 제가 다시 준비해 오겠으니 제 제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요, 가인은요, 자기의 바친 제물이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몹시 화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인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도 화나 죽겠는데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고 자기보다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사는 받으신 것에 어쩌면 이 가인은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로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시기와 분노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는요, 동반자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에서 미움과 증오의 관계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바뀌면서 하나 되는 것보다는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분당을 짓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나의 의견만 꼭 받아들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해야죠. 충분히 나누어져야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함께 결정합시다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또 결정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내가 이기는 경기만 즐겁습니다. 내가 그 경기에서 지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불의한 심판이 되어 버립니다. 시기와 분노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의 의견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 죄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서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은 내가 감당하고,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칭찬해주며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내 옆에 사람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더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2021년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들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떠한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거린이요, 앞에다가 무언 것을 쫙 깔아놓고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근데 놀라워요. 거기에요, 이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고민 안 하시네요. 저는 고민 안 할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집에 갔는데요, 그래서 가족 불러다 놓고 잔치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이 다이아몬드 있으면 우리는 평생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실컷 밥 먹고 잠이 드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를 어디다 감춰야 되나? 이거를 어디다 둬야 되나? 여러분, 그때부터 신기해요. 염려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새 꼴딱 샜습니다. 이걸 어디다 둬야 되는지,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것이 정말로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듭니다. 이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별의별 걱정을 다 하다가 이 사람이요, 다시 그 거린에게 찾아갑니다. 거린 앞에 던져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 다이아몬드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거저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6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하였으면 너의 낯빛이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빛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했다라고 얼굴빛이 붉어져서 달라지는 분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뭔가가 찔리는 분들이 뭐가 커집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요, 내가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소리를 치를 때 가만히 보면 마음 가운데 뭐가 좀 있습니까?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낯빛이 바뀌지 않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낯빛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악한 일을 하였을 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누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지 않은 일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그 죄가요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와서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탁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그걸 깨닫고 그 죄를 무엇하여라? 다스려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찾아오는 그 일들이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낯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뭐라고요? 싫어.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가인은요 그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고 가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선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옳아요, 나만 정의예요, 나만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요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동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나다 보면 가인이요 아벨을 죽일 때 꼭 뭘 들어 죽이죠? 돌을 들어 죽이는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돌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더 죽였다고요? 쳐서 죽였다. 여러분 삼손 같은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요 때려서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얼마나 많이 때렸을까요?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자기의 동생을 때렸을까요? 그의 마음과 질투와 비교의식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불어오르니까요 지금 가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행동 가운데는 누구를 향한 불평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죽도록 미운데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벨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인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은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남 탓이에요. 다 주변 탓이에요. 다 환경 탓이에요. 결국은요 그것을 탓하는 것, 결국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탓임을 오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모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나도 선의 그 중심에 서지 않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경주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쟁 관계에서 동반의 관계로,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질투와 시기의 관계에서 협력과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